더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자녀 삼으시고 또 좋은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또 격려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로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가운데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청년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도대체 언제 좀 끝이 날런지 고민이 되는 시기인데요. 코로나를 통과하는 저희가 요즘을 좀 이렇게 진단하면은 정말 버티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버티고 있고 또 이 온 국민이 버티고 있고 또 성도된 우리들도 소위 버티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믿음의 원뜻이 버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믿음을 가진 우리는 잘 버티는 것이 믿음의 표현이다라고도 여러 번 소개를 드렸지만요. 그리고 젊음의 때 버티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죠? 좀 버티는 것 좀 그만하고 극복하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버티는 것이 믿음이고 버티는 삶을 통과하면은 연단도 되고 또 하나님 위로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축복들이 부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버티는 것을 그만하고 좀 극복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코로나도 극복하고 싶고요. 또 여러 가지로 정말 붙들려 있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 가운데 극복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청년부에서 설교를 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좀 중심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사실 몇 가지 이미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추수감사절 때는 어떻게 극복하자고 말씀드렸습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인간적인 노력과 혹은 애씀으로 노력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선택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신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 딱지를 붙이면서 소위 극복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항상 또 강조하듯이 기도를 통하여서 극복하자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기도하게 되면은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또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청년들에게 삶은 극복되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자주 나누는 것이 무엇이죠? 순종하는 것이 극복의 비결이다라고도 나눴었죠. 순종하게 되면은 우리보다 모든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의 그 시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청년들은 강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청년들에게는 앞길이 그럼에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형통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은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서 극복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할 때에 이 세 가지가 아닌 좀 다른 측면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는 오늘 이 연결에 대한 개념과 또 연결에 대한 은혜를 함께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어려운 개인의 삶과 또 공동체적인 모습들을 함께 극복해 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연결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장애들이 극복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정말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이 마가복음 2장 말씀인데 마가복음 2장의 오늘 말씀을 좀 설명해 드리면 먼저 이렇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집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인기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집에 계시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몰려오니까 보니까 문 앞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요. 은혜로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시고 은혜로운 시간을 갖고 있는 그 순간에 갑자기 지진이 난 것처럼 지붕이 흔들리고요. 기와장이 들춰지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들것이 내려옵니다. 자세히 보니까 들것에 중풍병 걸린 사람, 요즘 말로는 뇌병변 환자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을 들것으로 사람들이 매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께로 달아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계셔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그 가운데 들것이 내려오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이 아픈 자를 치료해 주시고 영혼과 육신의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지붕을 뚫고 내려온 이 중풍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병도 낫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육간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짧은 장면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주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이 연결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한 가지 메시지는 이것인데요. 바로 어려운 시기 가운데 성도된 한 사람 한 사람은 연결되면 살아난다. 연결되면 살 수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중풍병으로 고통하는 이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전신이 마비되기도 하고, 혹은 반신이 마비되기도 하고, 혹은 몸의 일부가 마비되어진 그러한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마비되었을 때 스스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는 것이죠. 그런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중풍병 걸린 성도가 가지고 있는 특권은 무엇입니까? 바로 연결되었다라는 이 은혜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연결되어서 은혜를 누리는데 이 중풍병 걸린 이 사람은 무엇과 연결이 되었습니까? 바로 사람들과 연결이 되었는데 더 구체적으로는 성도들과 또 구체적으로는 주변의 지체들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성경의 소개입니다.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연결됨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되고요. 연결됨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그 삶 가운데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모로 정말 절망과 또 어려움과 또 고립의 시기를 겪고 있는 청년들 계십니까? 무엇이 생명입니까? 바로 연결되는 것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연결해 주시고요. 또 적극적으로 연결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연결됨을 통하여서 또 나의 연결함을 통하여서 예비하신 축복들 또 생명을 누리는 은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그 공동체를 보고 또 예배 환경이나 또 삶들을 보면은 참 이 귀한 더함 공동체 혹은 다음 공동체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참 위기 가운데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의 신앙을 가지고 씨름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어찌어찌하여서 개인의 신앙을 조금 세우고 또 살아가려고 하면은 공동체를 바라볼 때에 좀 이렇게 활기찬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고 교회는 왜 있는가, 또 공동체는 무엇인가 이러한 치열한 고민들이 여지없이 찾아오는 그러한 코로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사실은 참 다양한 어려움들과 또 절망과 또 원망들이 속속 올라오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다음 공동체의 교육자로서 이 시기를 통과하면서 여러 가지 해결책을 찾고 있지만요. 기도하고 고민하고 씨름하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이미 잘해왔던 그리고 지금도 잘하고 있는 연결하는 사역에 집중해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저희에게 던져주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1대1 사역도 강조하고 또 1대1 사역도 계속해서 개정하고 또 독려하는 그 분위기 가운데 있는데요. 그것도 연결됨을 향한 이 마음을 가지고 진행하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1대1 때문에 살아나는 교회, 또 1대1 때문에 서로를 살리는 교회, 또 1대1 때문에 고립에서 벗어나는 교회, 1대1 때문에 사망 권세를 깨는 교회,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희가 함께 1대1 이 사역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대1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바로 연결됨으로, 바로 연결함으로 이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요. 스카이 다이빙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초보자를 생각할 때 초보자는 스카이 다이빙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위에 있는 사진처럼 교관과 함께 뛰어가거나 혹은 여러 사람과 저렇게 손을 잡고 스카이 다이빙을 입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스카이 다이빙을 생각할 때
혼자 스카이 다이빙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바로 아이언맨입니다. 아이언맨은 스카이 다이빙을 혼자 하게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혼자서도 살아가는 것이, 혼자서도 살아내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질문 한 가지 드리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아이언맨이십니까? 아니면 청년이십니까? 저희는 아이언맨이 아니고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인생의 초보를 겪고 있는 스카이 다이빙을 입문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아이언맨처럼 혼자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최소 교관과 1대1로 뛰어내리고 이 세상 가운데 몸을 던지고 그 두 번째 사진처럼 여러 명과 손을 잡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살아남는 또 생존하는 또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요즘 라면을 좀 자주 먹는데 저번에 쫄면 이야기를 했는데 질문 하나 드리면은 라면과 그 물의 양에 대한 상관관계를 아십니까? 라면을 몇 개 끓이면은 물을 얼마나 넣는다 이러한 상관관계가 있죠. 라면 하나당 몇 미리의 물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좀 짜게 먹어서 한 500ml 정도, 500ml 정도의 물을 라면 하나에다 넣는데 그렇다면 라면 2개를 먹을 때는 물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1000ml요? 1000ml 하면 난리 납니다. 홍수가 됩니다. 라면 2개를 끓일 때에는 아이러니하게도 1000ml의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880ml 정도의 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3개를 끓였을 때 어떻게 될까요? 3개를 끓였을 때는 그 직관적인 계산으로는 1500ml가 필요한데 사실 이 2개를 끓였을 때 줄어든 그 어떤 원리를 생각하면은 3개를 끓일 때는 한 1300ml 정도의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네, 라면도 1개를 끓일 때보다는 2개를 끓일 때 물이 더 적게 든다. 그리고 3개를 끓일 때 물이 더 적게 든다라는 것인데 이것도 홀로 있지 않을 때 짐이 줄어드는 어떤 영적인 원리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에는 500ml의 물을 감당해야 하지만 둘이 있을 때에는 400ml의 물만 감당하면 되고 셋이 있을 때에는 300ml의 물만 하면 되는 것이 어떠한 삶의 원리인데 이것이 연결의 힘이다라는 그러한 삶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가기에 익숙하고 또 혼자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다시금 말씀 앞에 나아가시면서 어떠한 확신을 가지십니까? 연결이 회복의 출발이다. 연결하는 것이 회복의 출발이며 연결되는 것이 회복의 출발이다라는 이 믿음을 회복하시는 모든 청년분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워낙 이 말씀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5명의 사람들이 처음에 4명이죠. 4명의 사람이 한 명을 들어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5명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5명의 사람의 어떠한 이 정체는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1대1을 준비하고 또 1대1을 진행하는 더함 공동체를 연결해 보면은 이 5명의 사람은 1대1의 확장이다 라는 그러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먼저는 직관적으로 생각하면은 4사람이 이 중풍병 들린 사람을 들고 오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중풍병 걸린 사람과 들고 있는 4사람은 다 1대1의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더 확장해 보면은 이 4사람만 그 중풍병 걸린 사람과 1대1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들고 있는 사람들끼리도 1대1의 관계를 맺고 있죠. 그렇다면은 한 사람당 최소 4명의 1대1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명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연결되게 되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생명이 일어나고요, 회복이 일어나고요, 또 고립에서 일어나게 되는 그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5절 말씀 좀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다가 지붕이 뚫리고 그 들것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중풍병자가 내려왔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이 연결된 자들을 축복하시는 작업을 하셔요.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죄사함을 받았고 침상에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5절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은 그 네 명이 한 사람을 들고 예수님께 나아왔는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회복을 명하십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을 들고 있는 4명과 또 중풍병 걸린 이 한 사람을 포함한 모두 이 5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두를 축복하시면서 이 믿음을 지켜 세우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연결된 자들을 한 세트로 묶으셔서 함께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대1로 혹은 다대1로 여러 측면에서 연결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연결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또 연결된 더한 공동체, 연결된 다음 공동체를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 사역을 이제 7년 차 정도 하고 있는데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얻는 어떤 은혜들도 있지만 어떤 경험적으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해가 갈수록 깨닫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와 함께 사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잠수 금지입니다. 잠수 금지. 잠수하는 것을 굉장히 이제 경계하고 또 잠수 타는 청년들을 또 학생들을 굉장히 혼을 내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잠수를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잠수 타는 거 되게 싫어하고 또 혼내는데 잠수를 가끔 허락할 때가 있는데 만약에 잠수 타려고 하는 그 청년이 만약에 잠수를 타는 그 시기에도 누군가와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그렇게 되면은 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허락을 합니다. 반면에 공동체에 누구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잠수를 시도하려고 한다면요, 굉장히 책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차선책으로 누구와 연결되어 있으면은 그래도 잠수 허용이라고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연결되면 그래도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결되면 그래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연결되지 않고 스스로 고립되고 연결되어 있지 않고 소위 잠수를 타게 되면요, 그것은 저는 감히 이것을 영적 자살 행위와 같다라고 이것을 진단합니다. 너무나도 위험한 또한 삶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고립의 시기 가운데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에 누구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립되는 것을 경계하시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영적 자살 행위와 같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코로나 시기를 통과하면서도 또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면서도 연결되는 것에 그리고 연결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드리는 사랑하는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연결된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생명을 경험하였고요. 연결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생명을 경험하였습니다. 중풍병 성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말씀을 보면은 들 것을 함께 들고 온 이 4명의 사람들도 연결되어서 다른 이들을 돕는 그 자신의 행동을 통하여서 생명을 경험하였습니다. 이것에 좀 주목해 보면 좋겠는데요. 하루는 제가 한 리더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청년부도 그렇고 저의 개인적인 어떤 비전에 대해서 나눈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하시고 무엇을 지향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는 대답하기를 조금 추상적일 수는 있지만 저의 목회 비전은 살리는 사역입니다. 살리는 사역. 공동체도 서로를 살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지향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가끔씩 자주 있지는 않지만 부족하지만 저를 사용하셔서 누군가를 살리는 것에 저를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정말 저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심장이 막 터집니다. 그래서 어른 청년 할 것 없이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또 신방을 통하여서 혹은 상담을 통하여서 또 부족한 설교를 통하여서 혹은 이런 영적인 일이 아니더라도 실없는 농담과 혹은 관심을 통하여서 여러 수단으로 누군가를 살아나게 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될 때에 그 기쁨과 감격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가지고 연결되어서 내가 도움을 받고 또 살게 되는 그 은혜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누군가를 도움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이 영적인 은혜들을 또 기쁨들을 누리는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어떠한 시를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시인이 말하기를 꽃을 보고 나는 행복했다. 그런데 행복해하는 나를 보고 꽃은 더 행복했다라는 시입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이 시를 보고 엄청 은혜를 받아가지고 적어놨는데 시인은 누군지 못 적었어요. 그래서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근데 이 시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꽃을 보고 꽃을 본 그 시인이 행복했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역설은 무엇입니까? 그 행복해하는 시인을 보고 꽃이 더 행복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삶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면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살아나게 된다라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시를 보니까 꽃과 연결되어 있던 시인은 꽃을 봄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메말랐던 감정과 또 정서가 살아나게 되었는데 꽃은 어떻습니까? 자기 때문에 살아난 그 시인을 보면서 꽃도 살아난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것이 연결의 능력입니다. 연결된 모두가 살아나게 되고요. 연결이 삶의 모든 고립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그 서울시에서 이제 코로나가 심해지니까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러한 슬로건을 하나 내었는데요.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멈춥시다라는 슬로건입니다. 어떤 거리두기를 하고 또 모임을 지양하자는 그 메시지죠.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려 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멈춥시다라는 슬로건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적용하기를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려 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연결합시다 라는 이런 슬로건을 저는 감히 내드립니다. 코로나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고 또 고립하게 하고 또 분리되게 하지만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정말 멈춰지기 이전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대면으로 찾아가서 연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또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또 연락하고 또 관계 맺음으로 연결되는 것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서 질문이 한 가지 좀 생기실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그래도 다음 공동체로서 코로나를 뚫고 예배당에 온 청년으로서 또 코로나를 뚫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청년으로서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결되겠습니다. 라는 그 다짐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목사님, 연결하려고 하는 제가 가져야 할 어떠한 조건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결하는 삶을 통하여서 생명을 이루고 연결하는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회복을 누리려고 하는데 혹시 목사님, 연결하는 자의 조건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결하는 자는 조건이 필요할까요? 그냥 연결하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답정너인데 연결하는 사람들에게 조건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를 소개하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연결하는 자들에게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 조건은요. 이 연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 삶의 방향과 또 어떤 중심이 예수님을 향해야 합니다. 누구를 향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야 돼요. 나는 연결하는 사람으로서 또 연결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 사실에 치열하게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연결하는 것이 외적인 1대1 사역을 하는 라이센스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비공식적인 1대1을 하는 라이센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하며 살게 되는데 연결하는 자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예수님을 향해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본문에 예수님
함께 연결된 자들이죠. 4명이 연결되어 있고 또 중풍병 걸린 사람과 5명이 연결되어져 있는데 3절 말씀 끝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 5명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네, 누구에게 향해요? 예수께 향하고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을 보면은 연결된 자들의 어떤 자격과 또 또한 조건들이 있는데 이것은 연결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올세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또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누구께로 향합니까? 예수께로 올세. 이것이 연결된 자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조건입니다. 감사하게도 말씀 가운데 중풍병 걸린 성도를 케어하고 또 함께 붙든 4명의 성도들은요, 세상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저 슬퍼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께로 올세, 예수님을 향했습니다. 또 결과가 무엇이에요? 진짜 생명을 경험하죠. 진짜 생명을 경험하고 진짜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이 출발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께로 올세. 질문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나는 공동체 안에서 연결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혹은 나는 연결하는 자로서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지 않는 청년들은요, 예수님을 향하지 않는 성도들은 죄송하지만 예수님 없이 연결되고 예수님 없이 관계 맺게 되면은 굉장히 메마르고 소모적인 관계, 그리고 굉장히 메마르고 소모적인 모임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은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마음이 잘 맞고 인간적으로 아무리 케미가 소위 좋고 또 인간적으로 아무리 즐겁다 할지라도 결국 소모적인 모임이 됩니다. 반면에 어떻습니까? 좀 부족하여도 예수님을 향하는 사람들이 연결되어진 모임과 예수님을 향하는 사람들끼리 연결하는 그 모임과 그 관계에는요, 생명이 있어요. 그 관계에는 진짜 기쁨이 있고요. 그 관계에는 진짜 감동이 있습니다. 출발이 무엇이에요? 연결된 자들이 누구를 향하는가? 연결된 자들이 예수님을 향하는가? 이 사실에 집중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좀 이렇게 편하게 남자 청년들에게는 자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할 수는 없지만 주변의 귀한 동생들에게 제발 좀 좋은 본을 좀 보이자고, 좋은 형이 되자고 권면합니다. 좋은 본을 보이고 좋은 형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좋은 본이 되고 좋은 형이 되는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그 형을 바라보면서 교회 동생들이 교회 형들 진짜 좋아하잖아요. 저도 막 중2 때부터 형들 쫓아다니라고 대강교회에서 막 뛰어다녔는데 형들을 좋아하는 교회 동생들을 위하여서 모범이 되는 형들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하게 되면은 그 예수님을 향하는 교회 형들을 바라보면서 그 교회 동생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고 은혜의 순환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반대는 무엇이죠? 연결된 형들에게 배우는 것이 소위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연결된 형들에게 배우는 것이 어떻게 눈을 피해 죄를 짓는 것, 연결된 형들에게 배우는 것이 어떻게 사랑 없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면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모든 분들은요, 형제님들이라 해서 죄송하지만 연결된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좀 청년부 공동체 안에 혹은 제자반에서도 좀 구호처럼 외치기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어떠한 문장이 있는데, 예수님을 향하는 우리가 정말 피 흘리신 그 십자가 앞에서 울던지 변화되던지 하자라는 그러한 구호입니다. 그래서 울던지 변화되던지 하고 우는 자는 변화되자라는 그러한 구호를 외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라고 하면서 울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는 것은 가짜죠. 나이로운 신자입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예수님을 향하고 치열하게 십자가 앞에서 반응하고 예수님을 향하는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연결해 주시고요. 치열하게 예수님을 향하는 모습을 가지고 연결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연결되려고 하는데 도대체 예수님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연결될
되자고 이야기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저희가 동계수련회 다음에서도 함께 나눴었는데 여러분의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연결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이것을 좀 쉽게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은 살리신 하나님이셔요. 살리신 하나님.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볼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 화면을 보시고 함께 3장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아멘. 네, 본문의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여자의 후손은요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로라고 할 때 이 너는 사탄 마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사탄 마귀의 머리를 깨 부수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어떠한 복음적 선포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자반 분들도 그렇고 또 이번 주에 제가 특별히 운영위 분들도 그렇고 단톡에 나눈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굉장히 마음이 눌리고 또 답답하고 힘든 순간 가운데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기반하여서 사단의 머리를 깨신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깨신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깨신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의 선포를 속으로 3번만 해보라고 제가 단톡 가운데 공유를 드렸습니다. 저도 주중에 이렇게 피곤하고 또 눌리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머리를 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라. 너의 삶 가운데 눌리는 마음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단의 머리를 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라라는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3장 15절을 펴고 속으로 3번씩 선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눌림과 어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문영이와 또 제자반에 공유하였습니다. 이것이 왜 가능합니까? 삶의 코로나를 이제 통과하면서 정말 짜증나고 열받고 또 외롭고 답답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의 그 주인이 누군지 아셔요? 짜증나고 열받고 고립되고 답답한 마음의 주인은 사탄 마귀입니다. 반면에 이것을 풀어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시고 회복을 허락하신 분 누구셔요? 예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복음을 붙들고 사단의 머리를 깨신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깨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3번 선포하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추수감사절 이후로 감사 딱지도 제작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뭐라고 이름을 할까요? 망치 딱지?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깨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면은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연결이 능력인데요. 연결하는 자의 조건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하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연결하는 자의 조건 두 번째는요.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사랑하는가? 사랑으로 일하는가? 사랑으로 움직이는가? 두 번째 조건입니다. 연결하는 자들이, 연결되어진 자들이 사랑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아니면은 연결을 잘하고 연결만 잘하는 소위 어떠한 관계적인 통신망만 좋은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실 연결하는 자들이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저희가 텍스트로 읽어서 그렇지 장면을 좀 다시 한번 리와인드 해보셔요. 어떻습니까? 이 중풍병 들린 사랑하는 한 사람을 4사람이 들 것에 들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였죠? 예수님 너무 인기가 많으셔서 예수님의 집에는 발 디딜 틈이 없었고 무엇보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4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많네? 돌아가자 하지 아니하고 저희가 아는 것처럼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결국 일이 되게 하죠. 그런데 이 출발이 무엇인지 아셔요? 열정인데 궁극적으로는 사랑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네, 연결된 자들이 시간을 내어서 또 마음을 내어서 또 열정을 다하여서 중풍병 걸린 살아가는 한 사람을 들고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예수님만 만나면은 생명이 임하게 되는데 마침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시간도 내고 마음도 내고 또 열정을 다하여서 이 한 사람을 붙들고 예수님께 왔는데 마침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어때요? 무리들이 많으니 오늘은 아닌가벼 할 수 있죠. 무리들이 많으니 이 중풍병 걸린 이 성도를 데리고 왔지만 무리들이 많아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니 오늘은 아닌가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 사역 초창기에는 정말 막 중학생들 뭐 장결자가 있으면은 그 친구 집 앞에 막 찾아가서 막 미친 사람처럼 막 30분 동안 막 문을 두들기고 얼굴 한번 보려고 정말 열정을 다했습니다. 집에 불이 켜져 있는데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진짜 30분 동안 문을 두들기고 요즘 같으면 신고를 당할 텐데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보고 또 교회 나오라고 또 예수님을 또 소개하고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젠틀한 목사가 되어서 이전의 열정은 사라지고 조금만 상황이 어려우면은 이전에 30분 문을 두들겼던 그런 열정은 다 없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사람이 많으니 지금은 때가 아닌가 봐요. 지금은 때가 아닌가 봐. 이렇게 합리화하지는 않는가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오늘 본문에 연결된 자들의 사랑이 가득한 연결된 자들의 태도가 어떠합니까?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요. 연결된 자들의 반응은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지금이 때가 아닌가벼 하지 아니하고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어떻게 해요? 없기 때문에 지붕을 뜯습니다. 이 차이예요, 이 차이. 우리는 무리들 때문에 지금은 아닌가벼 하지만 이 사랑으로 무장된 연결된 사람들은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려서 예수님 만나게 합니다. 이 차이입니다. 출발이 무엇입니까? 열정인데 열정의 출발은요 사랑이에요. 지붕을 뜯는 것은 열정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지붕을 뜯는 것은 사실 방법을 찾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연애할 때 어떻습니까? 사랑하면 어떡하셔요? 사랑하면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방법을 찾아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열정이 사라지니까 변명을 찾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연인들의 권태기는 변명을 찾게 하지만 연인들의 뜨거운 사랑은 방법을 찾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그 사랑이 얼마나 빨랐는지 이 4절 말씀이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 4절 말씀은 한글 성경을 보면 좀 애매하고 그 ESV 성경, 영어 성경을 보면은 절박함이 드러나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직역함이 이래요. 그들이 많은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 지붕을 뜯었다. 못함으로 지붕을 뜯었다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는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 그때 지붕을 뜯었다. 같이 일어나죠. 이 긴박함과 적극성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생각할 때 연결된 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 쭈뼛쭈뼛대다가 고민하다가 지붕을 뜯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본문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직역하면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고 그때의 지붕을 바로 뜯었어요. 이러한 적극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금 일이 되게 하는 것, 방법을 찾는 것인데 출발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봅시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고립들과 어려움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 어려움들과 고민들, 그 고립들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진짜 코로나 때문입니까? 진짜 환경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와 환경은 사실 상관없는데 우리들의 사랑 없음 때문에 핑계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이 있으면 방법을 찾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지붕을 뜯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친구들 사이에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요. 사랑함으로 지붕을 뜯어주시고 사랑함으로 연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을 가지고 연결하고 사랑을 가지고 지붕을 뜯는 청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실 것이고요. 덤으로 우리도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제 얘기도 하기 지겨울 정도로 너무 진짜 힘들죠. 힘듭니다. 코로나를 이렇게 통과하는 공동체를 보내고 있는 우리의 고백이 힘들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좋으셔서요. 저희들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힘들지, 어렵지, 고립되어 있지, 막혀 있지. 그런데 연결하면 살아. 힘들지, 어렵지, 고립되어 있지. 그런데 연결되면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목사가 되면서 처음에 이제 사역 적응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그나마 이제 몇 없는 주변의 동네 친구들과 고등학교 친구들, 동기들, 또 대광의 청년들까지 자발적으로도 비자발적으로 단절하게 되는 좀 어려움들이 몇 년 동안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마음과 시간의 여유를 이전 6년보다는 더 많이 주셔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소원하였던 관계들에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사람들과 연결되고 또 연결하게 되니까 주변도 살게 되지만 저도 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목사니까 이제는 그냥 친구들과 떠들고 노는 것만이 아니라 불신자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 안에서 교제하려고 그 방향성을 가지게 되니까 감사하게도 친구들도 살게 되고요. 무엇보다 제가 삽니다. 교회 리더들도 마찬가지죠. 연초부터 연결되자고 정말 치열하게 외치고 그렇게 함께 하였습니다. 연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두가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시고요. 지금 혹은 나가시면서 핸드폰 여셔요. 카톡을 여시고 연결하시고 연결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조건 두 가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하고요. 두 번째는 사랑을 가지고. 이 중심을 가지고 대강교회에서 하는 공식적 1대1에 참여해 주시고 이 중심을 가지고 공식적이지 않아도 돼요. 비공식적 1대1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사단의 머리를 깨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가 저희들을 통하여서 영혼들을 살리고 살아나는 영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외롭고 고단한 시기 가운데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주변에 지체들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향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와 또 주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연결하고 또 연결됨으로 인하여서 코로나와 또 이 개인주의와 시대의 고립을 돌파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간구합니다. 저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를 간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